예,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구호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예배 설교 때 하는 구호가 있는데요. 뭔지 기억하시죠? 예, 나는 의왕석수교회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의왕석수교회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의왕석수교회입니다로 해볼까요? 시작. 우리는 의왕석수교회입니다. 예, 제가 오늘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축구 때문에 일어났어요. 여기 축구를 많이 안 보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유럽의 프로축구 클럽들 중에서 최고의 클럽을 가리는 그 챔피언스 리그라고 하는 대회가 있는데 그 대회 결승전이 오늘 새벽 4시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결승전에 손흥민 선수가 포함되어 있는 그 토트넘이라는 팀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졸린 눈을 비비고 저희 애들을 깨우고 저는 잤습니다. 네. 저는 뭐 축구 하이라이트만 보면 되지 뭐 굳이 그걸 그 시간에 봐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아이들이 하도 깨워달라고 신신당부해서 이제 어제도 봤는데 오늘 새벽에도 또 뭐 봤어요. 뭐 우리나라 국가대표 경기도 아닌 그 유럽의 팀들의 축구 경기를 그 새벽에 보는 이유는 손흥민 선수 때문에 그렇죠. 전 예전에 박지성 선수가 뛰는 경기를 새벽에 그 잠안 자고 보는 사람들을 도저히 이해를 못했는데 저희 집에 그런 애들이 2명이나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경기도 아닌데 뭐 귀한 잠을 포기하면서까지 보는 걸까 생각해 보면 아마도 그 모습을 보고 싶은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축구를 잘한다고 하는 최고의 선수들이 모여 있는 그 클럽 안에서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고 최고의 실력을 발휘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기 때문에 이제 그 새벽에 눈을 뜨고 TV를 보겠죠.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땅에 참 교회들이 많은데 건물마다 교회들 많고 또 교회가 많다는 이유는 성도들도 참 많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손흥민이 멋지게 골을 넣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들이 가정에서나 이웃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요즘 교회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는데 좀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며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장에 흔히 그 부분을 예수님의 유언 같은 부분인데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라고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제자들은 편했을 것 같아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제자들의 예수님에게만 가면 다 문제가 해결됐거든요. 아픈 사람 예수님께 데려가면 예수님 낫게 해주고 또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가면 예수님이 필요한 말씀을 해주시면서 문제를 해결해주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나니까 제자들만 남잖아요. 그럼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 없는 동안 내가 없는데 이 세상에 너희들끼리 남아서 이런 걸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사시면서 가장 신중하게 힘을 다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제자들을 양육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자들을 양육하는 게 예수님의 가장 큰 과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어디를 가든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사실 예수님 혼자 다니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귀찮죠. 번거롭고 늘 이상한 얘기만 하고 도움도 안 되고 예수님은 이들 양육하기 위해서 데리고 다니셨는데 그 양육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보다 조금 더 뭐 훌륭한 사람, 조금 더 부지런한 사람, 좀 더 나은 사람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중요한 대화가 나와요.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그 도시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봐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가 볼 때 나는 누구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하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말을 해요. 근데 이 말을 했던 이 도시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이 도시는요, 빌립보라는 왕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로마 황제에게 이 도시를 바치면서 지은 도시예요. 왕이 충성을 맹세하기 위해서 황제에게, 그 지역의 왕이거든요, 그 자기가 다스리는 그 지역의 도시를 황제에게 바친다고 하면서 곳곳에다가 수많은 황제 신상들을 세워놓고 도시 이름도 황제 이름을 따서 도시를 지었어요. 그 당시에 로마 황제는 흔히 뭐로 불렸냐면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불렸습니다. 제가 금강산에 예전에 한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관광이 이제 가능했을 때 가니까는 바위로 된 산이잖아요, 금강산이. 그 바위 곳곳에 한문으로도 써 있고 때로는 이제 한글로도 써 있는데 하늘에서 온 어버이 뭐 누구누구, 김일성, 뭐 김정일 이렇게 써죠. 천출 장군, 하늘에서 온 장군 뭐 이런 식으로 막 써요. 그러니까 곳곳에 그렇게 써 있고, 뭐 TV를 보면 평양이라든가 이런 뭐 북한에 있는 지역을 TV로 보면 뭐 그런 어버이, 뭐 우리의 어버이, 영원한 우리 아버지 이런 문구들이 막 붙어 있죠. 근데 거기서 만약에 사람들에게 평양 한복판에서 야, 하늘에서 온 저 아버지, 어버이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김일성, 김정일 부자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죠. 거기서는 목숨을 걸고 하는 발언이에요. 그것처럼 베드로가 하는 이 발언은 굉장히 위험하고 정치적이고, 우리가 평양에서 그 발언을 막 대놓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발언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는 베드로를 칭찬하셔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이 또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나의 교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이유는 그거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죄인의 삶을 사셨고, 죄를 지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살았던 고난과 아픔을 그대로 다 겪으셨고, 그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이 예수님에게로 내려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음은 바로 그걸 말합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런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스토리입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더 중요한 목적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 있는데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아까 읽었던 지상 대명령, 예수님의 유언이라고 했던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있는 내용은 뭐 가서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주고 가르쳐라, 그리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해라. 이거 어디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학교에서 할 수 있나요? 국가기관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과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절대 떨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데 교회 생활을 잘 못해. 이 말은 나 예수님은 안 믿지만 교회는 다녀 라고 하는 것처럼 모순된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이신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 진리는 뭐냐면 교회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곳이라는 겁니다. 아까 읽었던 주보에 실려있던 그 본문의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 그는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예수님은 그분의 몸인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교회가 그분의 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스스로 던져야 될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요. 여러분에게도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당신은 회심하였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이건 구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거듭났나요? 회심했습니까? 두 번째로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당신에게는 교회가 있습니까? 이건 말 그대로 교회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은 서로 별개의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 현대인들은 이 두 가지를 나의 구원과 교회를 서로 다른 걸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구원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내가 그거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기도를 하다가 성경을 보다가 또 설교 말씀을 듣다가 누가 전도하는 거 들어서 내가 하나님 믿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구원 받는 거잖아요. 굳이 교회가 필요할까 근데? 굳이 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뭐 힘들어 나올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 하나 구원받는 장소? 그것도 아니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뭐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방탕하게 모이니까 우리는 뭐 술 물론 하는 분도 계시지만 술 잘 안 하니까 그냥 멀쩡한 맨정신으로 모여야 되니까 교회 사람들끼리 그냥 동호회처럼 인간적인 정을 나누는 그런 곳으로 생각하는 것도 뭔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교회가 처음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한번 오늘 잠깐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이거 뭔지 아시나요? 모세가 지은 성막이에요. 모세가 지은 성막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이 그 이집트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광야로 나온 다음에 이 성막을 지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가득했습니다. 감히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잘못 들어갔다가는 죽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까 보였던 그 그림이 모세가 지은 성막인데 이곳에 여호와의 구름이 가득해서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까 보였던 그거 말고 그 다음 단계, 또 성막 다음 단계가 있었죠. 이게 뭐냐면 바로 요겁니다. 요거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에요. 이전에는 아까 봤던 그 그림에는 이제 광야, 사막이죠. 거기를 떠돌아다녀야 되니까 천막처럼 지었거든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가나안들과 싸워서 승리한 이후에는 이 솔로몬을 통해서 고정된 건물을 짓습니다. 근데 이 성전도 아까 봤던 성막처럼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가득했어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기도 아까 모세가 지은 성막처럼 구름이 가득해서 감히 서서 능히 섬기지 못할 정도로 그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했습니다.
근데 구약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으면 신약으로 넘어오면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이 그림을 보면 왼쪽에 있는 것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헤롯 왕이 지은 성전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 헤롯 왕이 이 성전을 지었어요. 크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자존심이고 프라이드였어요. 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이거 내가 다 헐어버릴 거야. 다 헐어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지을 거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성전을 짓는 데는 46년이 걸렸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짓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굉장히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이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데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것을 헐어버려. 내가 다시 새로 지을 거야. 3일 만에 지을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진짜로 이 건물을 짓겠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고난받아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거라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은 뭘 뜻한 거냐면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전, 교회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전을 헐어버려 새로 지을게. 내가 곧 성전이라는 걸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성막과 성전에 있었던 구름이 가득한 모습이 예수님에게도 있을까? 예수님도 성전이라면 예수님도 그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한 그 구름이 가득한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모습이 마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변화산이라는 곳에 갔을 때 거기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거든요. 거기서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요. 그때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희어집니다. 빛같이 희어져요. 그리고는 빛난 구름이 그 예수님을 덮어요. 그리고는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준 거죠. 그럼 성전이 예수님으로 끝났냐? 그 다음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어디 계시죠?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늘 얘기하잖아요. 하늘에 올라가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렇죠? 예수님 올라가실 때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있습니다. 뭘 보내셨죠?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계신 동시에 이스라엘에 계시면서 우리가 있는 이 한반도에 계실 수 없어요. 한 곳에만 계셔야 돼요.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땅 어디에든 동시에 계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자리를 잡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성령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너희 몸이 성령의 전, 즉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각각 개개인이 다 교회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교회고 저도 교회고 다 교회입니다. 그럼 이걸로 끝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이 있다는 겁니다. 시편 16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젤로 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내게 재어서 준 구역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날 우리로 좀 의역해서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당시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어떤 사람은 안디옥 교회, 어떤 사람은 갈라디아 교회, 또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저 여러분에게는 의왕석수교회라고 하는 구역을 정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 기업이 하나님 보실 때 실로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데 또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모여서
의왕석수 교회를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최근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가장 최근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배 드릴 때, 설교 시작할 때 했던 고백처럼 나는 의왕석수 교회입니다. 우리는 의왕석수 교회입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때론 우리가 볼 때 허물이 너무 많아요. 부족한 게 많고 약한 것도 많고 실수도 많이 하고, 앞에 성막과 성전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걸 믿어야 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준 이 의왕석수 교회, 다른 사람에게는 또 다른 교회가 되겠지만 각자에게 주어진 그 지역의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실로 아름다울 뿐 아니라 그곳에는 아까 봤던 성막과 성전에서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능력이 동일하게 이 가운데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내가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절대적인 곳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 기분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 그냥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로 저를 초대했다면 다음 주 수요일 날 오시라고 초대 왔다면, 수요일 날 스케줄 저희 많거든요. 봉사활동 가는 데도 있고 수요일 날 성경 공부하는 모임도 있고, 다 이제 다음 주로 미루고 한 주 시작을 하고 거기부터 갈 것 같아요. 아마 어쩌면 옷도 새로 살지 모르겠습니다. 머리도 좀 이렇게 새롭게 할지도 모르겠고, 가장 우선순위로 갈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곳,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 이 교회를 우리는 그 이상으로, 청와대 초대받은 그 마음 이상으로 사랑하고, 또 거기서 드려지는 예배를 또 우선시하고 사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에서 중요한 진리 중 하나 뭐냐면, 교회의 머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아까 봤던 주보에 나와 있던 18절을 말씀 보면, 그는,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다라고 하거든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움직일 때, 행진할 때 누구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는지 아십니까? 모세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러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구름이 떠오르면 구름이 가는 방향으로 갔고, 구름이 멈추면 그 자리에 멈췄어요. 그 멈추는 시기가 이틀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1년 이상 될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판단해서 한 달 그동안 쉬었으니 이제 한번 떠나보자 하고 떠나는 게 아니에요. 구름이 움직여야만 떠납니다.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주님이, 머리 대신 주님이 말씀하시면 몸은 시키는 대로, 머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 몸 따로 머리 따로 움직이면 심각하죠. 심각한 장애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성막과 성전을 이야기하면서 구름이 가득했다라고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 뭐냐면, 그 모든 성전과 교회는 전쟁에서 승리한 그 승리를 기념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지은 성막은 이집트에서 싸운 전쟁을 승리하는 기념관이라 할 수 있고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승리 기념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보진 않았지만 나중에 이스라엘 이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다 파괴되거든요.
그리고 다시 지어진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 지어진 성전은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기념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는 거라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는 무엇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는 걸까요? 무엇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걸 기념하는 걸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죄와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죄와 사탄과의 전쟁은 근데 우리가 이기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죄와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신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사탄을 이길지 창세기에 예언된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너로 뱀에게 하신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건데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라고 하거든요. 여기 말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완성되었냐면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으로 완성되었거든요. 사탄은 예수님을 못 박아서 예수님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었지만 예수님은 그걸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짓밟는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그 전쟁은 다른 것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와 찢겨진 몸으로 이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쟁을 기념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멋지게 꾸며진 인테리어와 벽돌과 콘크리트 이런 걸로 교회를 지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과 피로 지어진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란 말은 또 어떤 걸 말하냐면 교회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교회가 할 일은 참 많아요. 전도도 해야 되고요. 선교도 해야 되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돕고 나누고 베풀어야 되고 또 교회 밖에 사람들 가난한 살고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도와야 되고 섬겨야 합니다.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일은 꼭 뭐냐면 하나님께 받은 걸로 나누는 것, 이걸로 다 정리가 돼요. 복음을 나누기도 하고 내 시간과 물질을 나누기도 하고 그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근데 사실 그런 일을 하려다가 보면 예산이 문제거든요. 때로는 이게 효과가 있나? 이런다고 해서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몇 개의 기관과 선교사들 또 교회를 돕기도 하고 또 간헐적이지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도 도움을 받는 입장이지만 또 도움을 주고 있어요. 저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지경을 넓혀서 이런 돕는 일을 확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저랑 여러분이 마음이 모아져야 돼요. 같아져야 됩니다. 그냥 저 혼자 제가 판단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하라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때로는 교회 안에 누군가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 혹은 교회 밖에 지역에 어딘가에 이런 필요가 있다라고 했을 때 저에게 말씀해 주시거나 교회에 말씀해 주시면 같이 기도하면서 방법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머리 대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인가, 그분의 인도를 받아가는 것, 그게 중요한 거죠. 때로는 그래서 그분이 원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좀 부담이 되더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주님이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또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교회는 예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오늘로 딱 3년째 됐어요. 6월 첫째 주에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6월 첫째 주잖아요. 그죠? 딱 3년 딱 됐습니다. 그래서 매 해마다 6월이 되면 제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후원자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 교회를 후원하실 때 1년 후원하겠습니다, 2년 후원하겠습니다 약정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6월이 되면 그분의 약정들이 이제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그분들에게 연락을 해서 그동안 후원해 주신 것에 참 감사하다, 후원 약정이 다 됐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후원을 그만 중지하는 분도 있고, 후원액을 좀 줄이는 분도 있고, 후원을 더 연장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후원을 그동안 안 했는데 다시 새롭게 후원을 시작하는 분도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뭐 후원 받는 그것이 크게 줄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기헌금을 외부로 흘려보내는 걸 그동안 좀 해왔거든요.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뭐 이런 헌금이 오면 그 헌금을 이제 어느 필요한 곳에 흘려보냈습니다. 우리를 위해 쓰지 말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자는 취지였어요. 이번 부활절 헌금도 한 약 100여만 원 정도 산불 피해 돕기, 강원도 산불 피해 돕기에 보냈죠. 절기 때마다 한 번은 해외계 선교사님이 차가 고장나서 해외에는 그게 꼭 필요한데 이제 사역에 큰 지장이 있어서 이제 그때도 한 100여만 원 정도 차량 수리비를 보냈습니다. 또 한 번은 이제 어느 작은 개척교회에서 이 건반이 고장 나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지장이 있어서 이제 우리는 반주자가 손이 아파서 이제 이걸 이렇게 하지만 반주자가 있지만 기계가 고장 나서 못하는 교회가 있다고 해서 그때도 추수감사절 헌금인지 아무튼 그 헌금을 그 교회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재정은 제가 보통 이제 관리를 하니까 제가 많은 것을 경험하는데 그렇게 흘려 보내면 꼭 그 이상으로 큰 돈이 바로 들어왔어요. 한 번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작년 성탄절 헌금을 보내지 않았거든요. 보통 절기헌금을 다 외부로 보내는데 성탄절 헌금 때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못 보냈어요. 어디가 좋을지 고민하다가 뭐 시기를 놓쳤는데 보내지 않으니까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부활절 헌금으로 한 100만 원 정도를 강원도 피해 지역에 돕는 일에 보내고 나서 한두 주 후에 생각지도 않은 분이 100만 원을 보내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기뻐하는 곳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하고 거기에 흘려보내면 우리 같은 교회 100만 원 작은 돈 아니거든요. 보내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이건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저라고 왜 걱정이 안 되겠어요? 그래도 담임 목사가 제일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걱정은. 교회가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해야 되고 또 성도들끼리 서로 나누고 서로 교제하는 것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혹시 모를 일이 있으면 대비도 해야 되고 교회가 3년쯤 되니까 이제 주변에 이제 많은 재개발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저쪽 시청 쪽에 아파트도 짓고 있고 가구단지 쪽에도 짓고 있고 그러면 여기 다 재개발되면 우리도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나? 그때를 대비해서 다 모아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때 없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고민들 담임 목사가 아니면 절대 하지 않았을 고민을 늘 마음속에 하나의 짐으로 남아 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그래도 3년밖에 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조금씩 후원을 하고 돕는 것들이 힘이 되는데 다 끊기면 어떡하지? 공급이 다 끊어지면 어떡하지? 무조건 모아놓고 쌓아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저라고 왜 안 하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그거였어요. 이게 내 교회지 네 교회자? 누가 이 교회의 주인이냐? 이 교회를 움직이는 게 누구냐? 그런 마음을 항상 주셨거든요. 저는 교회가 나누어 주다가 망했다? 퍼주다 망했다는 소문은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오히려 이제 움켜쥐다가 망했다는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움켜쥐려 하고 쌓아두려 하고 욕심을 부려서 가지려고 하고 그러다 망했다는 소식을 많이 들었어요. 망했다는 것이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서의 기능과 교회로서의 역할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혹 나눠주다 망했다면, 혹 우리 교회가 나눠주다가 망한다면 저는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망하지 않게 하실 거라는 믿음도 있지만 혹 나눠주다 저 교회가 왜 잘 있다가 왜 갑자기 망했지? 들어보니까 막 나눠주다가 망했대.
그렇게 소문이 난다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망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믿는다면 그분이 책임질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 이게 얼마나 큰 기적이고 은혜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우리는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셔서 데려다가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삼아주셨어요. 결혼을 하면 신부가 가장 사랑스럽게 보일 때가 언젠지 아십니까? 결혼식 당일날이잖아요. 당일날 이제 결혼식 그 드레스를 입고 입장하는 신부를 보면 가장 사랑스럽고 예뻐 보입니다. 그죠? 그때 가장 예뻐 보여요. 그 다음부터는 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뭐 그 자체가 이쁘게 보이는 것처럼 뼛속까지 죄인이고 지저분한 우리를 주님께서 데려다가 씻기셔서 가장 예쁘고 사랑스러운 신부로 삼아 주셨어요. 그게 가장 큰 기적이고 은혜고 사랑입니다. 교회 오빠란 영화 우리 또 못 보신 분도 있고 보신 분도 있지만 거기 보면 주옥 같은 대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저도 기억이 납니다. 내 안에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어제보다 오늘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것이 내가 하루를 살아야 될 이유가 된다.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것도 기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하루 호흡하며 하루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나는 이 암이란 걸 통해서 깨달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사는 게 괴로운가요? 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고 도망가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죠. 저도 그럴 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완전한 심판의 멸망의 자리로 내쫓김 당해도 마땅한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아무 쓸모없는 무익한 나를 주님께서 데려다가 부르셔서 교회라고 삼아주시고 주님의 신부로 삼아주시고 그래서 주님을 조금 더 알아가고 사랑할 수 있게 인도해 가시는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이고 은혜라는 걸 우리가 알면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 낙심될 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가끔 이런 음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들리진 않지만 들리는 듯해요.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를 보기만 해도 이렇게 기쁘고 사랑스러운데 결혼식장에 들어오는 신부처럼 보기만 해도 사랑스럽고 예쁘고 그래서 내가 너를 얻기 위해서 내 목숨을 다 내어놓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니? 그래도 아직 뭐가 부족하니? 그걸로도 안 되겠니?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여러분은 이 땅의 교회입니다. 한 교회로 부르셨어요. 여전히 허물 많고 여전히 연약함도 많지만 주님의 눈에는 그 허물 때문에 여러분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사랑이 그 모든 걸 덮을 만큼 여러분을 향해 눈을 떼지 못하시고 사랑스러워 품에 안아 계십니다. 여러분을 향해 두 팔 벌려 손 벌려 내밀고 계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우리 찬송가 149장 1절과 2절 부르시면서 성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149장 1절과 2절입니다. 주 날